어, 여러분, favor, 오늘 제목인 favor인데, 친절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분 참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를 마치고 집을 가면서 저희 아내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배가 고프니까 우리 타코벨에 가서 5불짜리 런치백처럼 생긴 것이 있어요. 그거 사가지고 먹을까? 그래서 아내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수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가면서 타코벨에서 뭘 샀냐면,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런치백처럼 생긴 그 곳에다가 세트 메뉴로 $5란 말이죠. 그걸 2개를 사고 또 애들이 같이 이제 우리 애들이 같이 가서 샀는데, 거기서 이제 그 모바일로 우리가 이제 오더를 했단 말이죠. 모바일로 오더를 했는데, 그 입구에서 이제 모바일 오더를 하고 이제 forward, 이게 앞으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이제 기다렸는데, 이제 우리가 그 오더했던 것을 잘 받고 페이를 하려고 했는데, 모바일 오더 하는 그때는 잘 이렇게 페이가 돼서 샀는데, 그날따라 제가 모바일 오더를 하고 한 줄 알고 갔는데 거기서 모바일 오더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요? 분명히 모바일 오더를 했는데 안 됐다고 하니까 거기서 다시 오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스피커 있는 데서 이제 오더를 하고 쭉 가니까 이제 받으려고 페이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앞에 있는 어떤 분이 우리가 그 내 아들 돈을 전부 페이하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그 모바일 오더 할 때는 잘 있었는데 그날따라 모바일 오더가 안 돼가지고 거기 가서 모바일 오더 한 줄 알고 이렇게 체크를 하니까 안 됐다고 해서 왜 안 됐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거기서 오더를 하면서 앞에서 페이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이미 너희가 먹을 것을 내주고 갔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정말 좀 황당한 상황이지만 정말 기분이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누구도 모르는데 잘 아는 사람이 아닌데 저에게 그렇게 그 저녁을 먹을 수 있도록 페이를 대신 해줬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참 감사하다. 사실 우리가 친절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남을 배려한다는 것, 남에게 뭔가를 이렇게 기분 좋게 한다는 것, 이것이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삶의 활력소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꽃을 전달하고 꽃을 받고 이런 거 말이죠. 우리가 좋은 것을 전달하고 좋은 것을 받고 좋은 것을 전달하고 좋은 것을 받는 이러한 남을 배려하면서 하는 것을 친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히브리 워드로는 hen이라는 단어인데, hen이라는 단어가 어떤 때는 친절하다, 어떤 데 호의, 또 어떤 데는 이 hen을 grace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 상황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grace란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favor이란 단어를 번역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적인 측면의 grace가 아닌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상호 안에서 친절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친절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나오미는 고향을 따라서 모압에 가서 모압에 10년 넘게 있다가 다시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그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양식을 준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베들레헴에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봅니다. 그런데 그를 알아보면서 이는 나오미가 아닌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 행복이요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오미의 의미가. 그런데 나오미 자신은 아니다. 나는 기쁨이나 행복이 아니고 나는
괴로움이라 말하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아. 그러면서 그렇게 힘든 가운데 고향으로 오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어머니를 선하게 대했던 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는 선하게 대하다. 선하게 대하다. 룻이나 오르바 이 모압 여인이 나오미, 이스라엘 여인인 나오미를 선하게 대하는 것이 바로 헤세드인데, 바로 선하게 대하는 행위, 친절하게 대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나오미란 여인을 통해서 이미 룻, 오르바란 여인에게 받았던 사랑입니다. 나오미는 선대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와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했던 것이 뭐냐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와서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게 하면 서로 리액션을 해서 바로 친절함이 친절함을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곧 룻이나 오르바가 나오미에게 친절하게 선하게 대했듯이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모압 여인으로 살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의 친절함은 다시 친절함을 부르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유력한 자를 만납니다. 친족으로 유력한 자. 그 유력한 자를 만나서 보아스는 그 유력한 자의 주인이 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러 원컨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그러니까 누구에게 은혜를 입어야 될 것인가, 누구에게 친절함을 받아야 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만든 창조물인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1차적으로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그 창조물의 리액션, 그 행동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반드시 친절하게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기본적인 인간의 룰에서도, 인간의 삶 가운데서도 100% 그러지는 않지만 대부분 자기가 행한 만큼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베들레헴에서 무슨 일을 벌이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을 주어야 됩니다. 그 이삭을 주울 때는 바로 친절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나 이삭을 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리퍼, 아무라도 이삭을 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친절함을 통해서, 호의를 통해서 이삭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됐냐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의와 상관없이 뭐 하게 돼 있냐면 이삭을 줄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디도라미 24:19.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디도라미 24:19 벌스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다가 어떤 곡식단을 모르고 내려놓고 왔다면 그걸 일부러 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려고 하지 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돌봐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들이 그 곡식단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디도라미 chapter 24 verse 20 and 21에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냐면 감람나무 열매를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고아나 과부들,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들이 딸 수 있도록 남겨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도 마찬가지로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룻의 상황, 이 나오미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 사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왕이 없어서 다 각자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옳은 소견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각자의 삶에 입각하여 살아가는 그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고 있는 이 여인, 룻이라는 여인이 은혜를 입을 자를 찾습니다. 각 친절한 자를 찾습니다. 친절하게 대해줄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대해준 사람이 있다면 내가 가겠다. 그래서 여러분, 룻은 어떤 신분입니까? 룻은 첫째로 나그네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와 과부의 두 가지의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와 과부인 룻이 담대하게 가서 추수를 하는 곳에 가서 이삭을 주울 수 있지만, 그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강하게 통치되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물어봐야 돼요. 그 사람이 친절을 베풀어주면 주울 수 있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룻을 어디로 이끌어 가냐면 자기 친족 보아스 집으로, 또한 보아스 밭으로 인도해 나갑니다. 여기서 이제 우연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연히. 근데 여러분, 인간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다릅니다. 인간의 판단은 모든 것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아침에 우리 데니엘 형제하고 우리 마리아나 형제, 자매가 이게 올 줄 나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이러한 사건들이 우연이 아닙니다. 인간의 눈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모든 인간의 상황과 처지와 모든 것들은 누가 간섭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친절해야 됩니다. 친절해야 돼요. 왜냐하면 룻이 이렇게 친절함의 인도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룻이 그의 부모에게 친절하게 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신다라고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하냐면 보아스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3절에 보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렇게 줍고 있는 가운데 누가 옵니까? 바로 보아스가 자기 밭에 옵니다. 원래 주인은 밭에 잘 오지 않습니다. 타작할 때나 오지 일반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노동자들이 있을 때 잘 오지 않아요. 멀리서 지켜보든지. 근데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우연히 오게 되는 거예요. 그날 잘 오지도 않다가.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의 인사말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보아스의 인사말은 우리가 아까도 했습니다. 어떤 인사냐면 The Lord be with you.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The Lord be with you.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니, 자기 종들에게 이렇게 주인이 인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에 말씀도 없고 통치도 없고 하나님의 그 법이 완벽하게 잘 작동하지 않을 그때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일반 평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인사를 해봅시다. The Lord be with you 하면 여러분 The Lord bless you 한번 해봅시다.
제가 먼저 할게요. The Lord be with you. The Lord bless you. Okay? Your response to us, to me, the Lord bless you. I say the Lord be with you. You say the Lord bless you. Okay? 자, I say the Lord be with you. Good job, good job. 이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인사로 통용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The Lord be with you. 항상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또 마찬가지로 그 주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우리는 매 순간 서로에게 인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침에 올 때 The Lord be with you.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야, 그쵸? 이렇게 해서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하심, 함께하심, 역사하심 이것이 선포돼야 됩니다. 복도 누가 주시냐? 하나님께서 주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들이 바로 보아스란 인물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The Lord bless you, The Lord bless you 했으면 형제가 잘 돼야 됩니까? 못 돼야 됩니까? 제니담이 어떻게 생각해요? 형제가 잘 돼야 돼요? 못 돼야 돼요? 잘 돼야 돼요. 마찬가지. 왜냐하면 The Lord bless you 했기 때문에 형제가 잘 돼야 되는데 잘 되면 어때요? 좋아요. 그쵸? 좋아요. 이렇게 좋으면 진짜 좋습니다. 근데 잘 되면 질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Jealous. The Lord bless you 했지만 실제로 형제가 잘 되면 질투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 우리는 계속해서 The Lord be with you, The Lord bless you 라는 그러한 인사말이 교회 안에서 나와야 되고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를 거느리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이제 보아스가 와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줄 뿐만 아니라 보아스가 와서 보니까 평소에 자기 식솔이 아니에요. 자기 일꾼이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이라는 것은 charge of reapers. 그러니까 베는 사람들에게 관리자에게 물어봅니다. 이 소녀가 누군가? 누구의 소유인가? 바로 그 사안이 이제 이야기해 줍니다.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입니다. 계속 뭐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와 자기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의 양식을 계속 컬렉트하는 게 줍고 있는 것입니다. 줍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창세기 Genesis chapter 3 verse 17, 19 보면은 뭐예요? 우리가 인간의 죄를 짓고 난 후로는 이마에 땀방울을 흘려야지 먹고 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일과 또한 이 노동은 분명히 먹고 사는데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과 먹고 사는 것이 연결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먹고 살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루키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면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그 시리를 그 왓치맨이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거는 emptiness, 그게 비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죽고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이제 보아스가 접근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아스가 시작. 보아스가 누드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는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들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가 이제 누드에게 이릅니다.
룻이 뭐라고 이야기되면 내 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 딸이라는 이야기를 누가 많이 했죠? 예, 나오미가 룻에게 했던 말, 내 딸아, 내 딸아. 그러니까 예사롭게 보지 않았고 정말 내 딸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좋은 가이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줄 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그룹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룹핑. 그리고 더 나가서는 또 소년들에게도 부탁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여인들이 힘이 없고 소유물로 여겨서 특히 가부들은 힘들었어요, 살기가. 그래서 많이 창녀로 팔려가기도 하고 또 그렇게 대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소년들에게 이 여자를 건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건들지 말라고.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마실 것까지 준비해주는 이러한 친절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친절함은 누구의 친절함과 같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친절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불순하고 정말 불순종한 인간에게 친절하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들을 다 그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그의 피를 흘려서 제거시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그의 그 친절한 마음, 곧 uncondition,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말미암아 무엇을 이야기해 줬냐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친구는 정말 친한 벗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수님은 예수 안에 머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보아스가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떠나지 말라고 한 것처럼 예수 안에 머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 머무를 때 비전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머무를 때 꿈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머무를 때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예수 안에 머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안에 머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며 예수 안에 머물 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마귀 사단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어떤 것과 끊어낼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것처럼 마치 보아스가 건드리지 마라. 또한 마실 것까지 주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잔이 되셨습니다. 포도주가 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마치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프로텍트하는 것처럼 보호한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이 시간에 또 그리고 영원히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에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룻도 이상합니다. 이방 여인이고 또한 가부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친절함을 받을 수가 있는가? 나는 이방 여인이거든 당신은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친절함을 베푸냐 이 말입니다. 친절함을.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 내가 시어머니에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으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알려졌냐면 친절의 행위를 알게 됐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개의 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개의 책, 생명록이 있고 행위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생명록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소유하는 그러한 생명이 기록된 책이라면, 행위록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는가를 다 기록하는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보아스가 들었습니다. 룻이 어떻게 부모에게 친절하게 선하게 대했는지, 그리고 부모와 고국을 떠나 알지 못한 백성, 곧 베들레헴에 와서 어떻게 부모를 섬기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구원받기 위해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친절하게 이웃에게 다가서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이 그 행한 행위, 그 친절을 보았다면 보아스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푼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받냐면 우리도 친절함을 받을 것입니다. 이 원리는 세상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세상의 원리도. 여러분들이 친절을 베풀었으면 세상에도 친절을 받을 것을 예견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형제 자매끼리 친절하게 대하고, 곧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헨, 히브리어로 헨인데 이것은 은혜라고도 표현하고 favor, grace and favor 두 개를 표현하는데 이 영어 번역에서는 favor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친절함이에요. 호의. 호의를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호의를 베푸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반드시 그 베푸는 것은 대가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 그 친절함을 이미 받았기에 오늘 우리가 친절함을 통해서 이웃에게 다가서고, 그 친절함은 또 다른 친절함을 불러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친절함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산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게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보아스란 사람은 선지자도 아닙니다. 제사장도 아닙니다. 뭐 종교 리더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면서 재산이 있는 사람이에요. 보통 재산이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재산이 많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계속해서 누구와 연결시키냐? 나오미가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삶을 이야기하듯이 보아스란 이 사람도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결을 시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친절을 베푼 만큼 그 친절에 보답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뭘 해주신다고요? 상 주시기를 원한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그 룻. 그러니까 룻이 모압 지방에서 그 나오미가 오지 말라고 할 때 계속 오는 행위를 보아스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여인으로 해석합니다. 룻이
그냥 어머니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따라온 그 행위 자체가 보아스가 해석하기를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여인으로 해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이 감사한 일입니까? 모압 여인이 오르바처럼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간곡히 3번이나 오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왔던 행위가 첫째로는 그 부모를 선하게 대하기 위해서, 곧 친절히 대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보아스가 해석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치에 맞지 않고 상황에 맞지 않아도 예배를 기뻐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꼭 고집을 피우는 목적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다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룻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마치 이제 한국 성경은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I have found favor in your eyes. 이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아스란 그 밭에 오게 되고 또한 보아스란 밭에 오게 되니 여자친구들을 같은 성의 여자친구들을 이렇게 묶어주고 또 남자들로 하여금 건들지 못하도록 보호해주고 마실 것, 물을 준비해서 먹게 함으로써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이미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은혜를 받기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친절함 때문에 이미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때로는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늘 나는 은혜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랑과 은혜로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는 사람들의 반응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또한 이 은혜 받은 이후로 우리의 삶 속에는 예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 사람을 만날 때마다 선하게 대하는 것, 곧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친절함을 대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우리가 대하는 친절함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그 은혜를 받았으므로 그 리액션, 그 받은 것에 대한 리액션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친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가페적, 그 좀 조건 없는 사랑의 의미로 우리는 매 순간 이웃에게 선하게 대해야 되고 친절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의 마음을 기쁘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기쁘게 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가 상을 받는다, 또 repay, reward, 이것이 꼭 천국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룻은 어디서 받았냐면 이 땅에서 받았습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호를 받게 되고 마실 것을 마시게 되고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국은 이미 얻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이지만 오늘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한 선을 이룰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룬 그 영광과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남에게 선하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마치 보아스가 룻의 모든 것을 보고 있던 것처럼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이웃집에 감나무가 있었는데 그 주인은 감을 다 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집에는 감나무가 없어가지고 정말 보면 부럽습니다. 가을이 되고 늦가을이 되면 이제 막 감나무가 홍시가 되는데 저거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 저거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주인이 제 이웃집 그 아저씨께서 홍시를 다 따지 않고 그냥 남겨놓는 거예요. 그런데 저의 생각은 어린 생각에 왜 저 홍시를 남겨놓지?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따먹으면 좋을 텐데 왜 다 따지 않고 남겨두지? 그랬는데 그 이웃집 아저씨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까치도 좀 먹게 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까치. 여러분, 저는 배가 고파가지고 나를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은 까치를 위해서 남겨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뭐든지 남을 배려할 때에도 어떻게 배려하는가가 좋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배려를 해야 되는가? 물론 까치도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옆에 이웃에 있는 사람이 먹고 싶어 한다면 그 먹고 싶은 사람에게 실제로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것도 필요하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의 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오늘 보았듯이 자기 밭에 와서 그 형제들에게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Lord be with you. The Lord bless you.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거기에 저 아이는, 저 소녀는 누구의 사람이냐? 누구의 자녀이냐? 누구의 소유이냐? 그 당시에는 소유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절을 베풀 때에도 사랑의 눈을 가지고 이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누구로부터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러한 눈을 달라고 구하는 것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풍성함은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간에 또한 직장 안에서 동료 간에 자기가 주어진 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늘 주위에 사랑의 눈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를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친절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친절을 그냥 헛되이 여기지 않고 기억하시고 그 친절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이 룻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여정에 우리의 삶 속에 그냥 스치는 사람, 그냥 스치는
인연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뜻하신 일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말씀 안에서 친절을 favor, 선을 많이 베푸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유학생 돕기 사역을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고환율로 환율이 높아가지고 유학생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원화가 평가절하되고 달러가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유학생 하는 사람들이 이게 한국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는데 돈이 이렇게 적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일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주위의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쓸 것을 더 풍족하게 채워준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친절함을 많이 베푸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누가 도움이 필요합니까? 또한 내가 예수로부터 친절함을 받았는데 내가 친절함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들을 주셔서 정말 친절함이 넘치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